오늘 성문으로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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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라 두 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우리 성문 시리즈 계속 했습니다. 100개의 문을 차지하라. 그 문, 성문 조금 이제 너무 많이 했다 싶을 만큼 많이 했잖아요. 나아가라 이 말, 그 아바르라는 말은 가다 혹은 이렇게 지나간다, 또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 또 운반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으로 나아가고 들어가고 들락날락하는 행위, 또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뭔가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나오거나 하는 행동, 그것도 반복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죠. 반복했단 말은 꼭 나아가라,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구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닦으라. 이 닦으라라는 말은 뭘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준비하라, 잘 이렇게 정리하라 그 말이죠.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에 들어가서 잘 또 뭘 준비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는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서 사람들이 올 것을 이렇게 예배해라. 그게 뭐 큰 길을 수축하라. 또 돌을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이렇게 높이 달아라. 자, 성문으로 나아가서 큰 길을 닦고, 돌멩이 있으면 다 치우고 깃발을 높이 달아라.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다. 사람들이 온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이란 말은 대로, 큰 길, 대로.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축하라는 말은 높이 쌓는다. 하이하면 높은 데 아닙니까? 하이웨이 높다. 그러니까 주로 하이웨이를 쌓을 때, 길을 닦을 때는 평상시 지대보다 조금 흙을 높여가지고 고속도로나 하이웨이를 보면 대부분 높습니다, 조금. 그래서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속력이 빨리 달린다는 하이스피드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보통 지대보다는 약간 높이 흙을 돋아 쌓아 올려갖고 그렇게 쫙하게 한단 말이죠. 그 길이 그래서 하이웨이란 말이에요. 큰 길,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돌을 제하라. 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부딪히고 잘못하면 넘어진다. 큰 길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마차나 말이 달려야 되니까 그만큼 잘 닦아야죠. 그렇죠? 페이브먼트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죠, 포장도로. 그러니까 말이나 사람이나 마차나 이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렇죠? 방해물이 없도록 달리게끔 그렇게 빨리 통행할 수 있게 좀 높여서 고속도로로 쫙 뚫어라. 왜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벌리는가 종합해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성으로 온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이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벌써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돌아온다고. 뭘 말합니까? 지금 이사야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포로 귀환과 그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11절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구원, 상급,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그대로 해방, 자유를 말해요. 상급이란 말은 임금, 월급, 보수를 말하고, 보응이란 말은 보상, 뭐뭐에 일을 한 거에 대한 뭐의 대가 있죠. 보상, 보답.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다. 구출했다. 해방이 왔죠. 자유가 온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고레스의 역할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볼 때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신 기가 막힌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아시다시피 저 페르시아 저 아래 조그만 도시에 왕자 한 사람을 들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성을 정복하는데 또 한 번 더듬어보자고요.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큰지 사방 주위가 100km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벽 높이가 30m, 높은 건 100m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벽 두께가 몇 미터? 30m라서 마차가 6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성벽이. 그리고 문이 몇 개요? 100개. 이건 늘 외워야죠. 그 청동문이 100개였다. 근데 이사야는 벌써 100년 전에 앞으로 저 이란 저 구퉁이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동네 왕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고레스라 부르라. 우리 저 세계문화사에는 키르스라고 합니다. 그 키르스를 내가 지명에 불렀고 그는 동방의 독수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1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 이름까지. 근데 그것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일반 세계문화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예요. 세계문화사 헤로도투스 역사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고레스 모르는 사람들, 페르시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합니까? 근데 그걸 이사야가 100년 전에 벌써 이미 예언했다고. 그래서 그 고레스가 진짜 세계를 정복해서 바벨론을 BC 536년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칼삼 활 한 번 안 쏘고 그냥 무혈, 그냥 입성을 하잖아요. 안에서 이미 말뚝 제사장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그 큰 바벨론 성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내친김에 구라파까지 밀고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했는가? 고레스가 이쁜가? 페르시아가 하나님은 뭐 좋아해서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페르시아의 이 정책이 그래서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따고 지금 현재 미국이나 세계인들이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정책을 아주 정치 이유로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식민 정복했더라도 절대로 그걸 억압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민족끼리 자기들대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전부 고국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해주죠. 그리고 성벽을 쌓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요. 분명히 페르시아의 정복한 식민 국가인데도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게 하냐면 페르시아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본토 유대인들을 뽑아서 다스리게 해요.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총독이 돼요. 나중에는 에스더라는 여자가 그 페르시아 전성기일 때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 때 바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서 그 에스더와 외삼촌 모르드게가 완전히 페르시아를 장악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써요. 나는 지금도 오바마 옆에 이렇게 누가 앉아있는 줄 압니까?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하나 앉아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키신저라는 사람. 이야, 저
키신저가 언제 뚝 사람인데, 저 옛날 닉슨 시대의 사람인데 지금도 대통령 옆에서 자문위원으로 딱 앉아있어요. 중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코치를 해주고. 많은 이렇게 왕사라고 있어요. 옛날에 왕의 스승, 우리나라도 그 왕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데, 여담입니다만 우리 강씨 집안이 왕사를 많이 했대요. 죄송합니다. 그 키신저를 볼 때마다 그 유대인 아닙니까? 전형적인 유대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대통령보다 더 몇 대의 대통령이 벌써 지금 몇 대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여전히 백악관에 앉아서 코치를 해주고 좋은 유권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국정을 해주는, 꼭 다니엘과 같다. 다니엘이 그렇게 8왕, 3나라를 거치고 8왕을 거치면서도 사람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옛날 그 정치인들은 청와대 비서고 다 날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옛날 사람 씁니까? 다니엘은 8왕을 거치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다 키신저를 보면서, 헨리 키신저를 보면서 다니엘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에 넣어서 국사를 움직이고, 요셉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쓴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전부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한다. 바벨론의 100개의 문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더 위대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조서를 쓰고 도장 꽉 찍고, 고레스는 사실 죽었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 때 짓게 된다고. 그러나 선왕이 이미 도장 찍어서 그렇게 한번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변개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리고 유대인 출신 스룹바벨을 보내고, 다음에 유대인 출신 느헤미야를 또 보내고, 또 유대인 출신 학자 에스라를 성경학자로 또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페르시아가 계속 유대 나라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이 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시편 24편에처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고레스가 들어갈 때 100개의 문이 확 들려 쫙 들어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이 저 세계로, 우리 자녀들이 세계로 갈 때 각 나라가 문을 활짝 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준이가 중국의 문을 열 때 그냥 중국이 성이 확 자금성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영적인 마음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보상까지 주시는, 보상. 말하자면 70년 동안 보수 없이 죽도록 종살이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동안 못 받은 포로에게 무슨 월급을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월급을 계산해서 70년 못 받은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만여 명이 귀환할 때 빈손으로 왔어요. 온갖 폐물, 재물, 짐승, 가축 다 끌고 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어떻게 했죠? 애굽 사람들이 어서 가라, 이거 가지고 가라. 자기들이 알아서 막 금부치, 은부치, 재물 갖고 와서 막 안겨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430년 동안 월급 한 번 못 받았는데 430년 월급 다 쳐서 총액 계산해서 그렇게 안겨줬다는, 그렇게 실질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300만 이상 되는 사람. 하나님은 종살이하게도 하고 포로 생활과 같이 억눌려 살고 자유도 없고, 나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이럴까 할 때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우리를 풀어주실 때, 돌아가게 할 때, 회복시킬 때는 영혼의 해방, 마음의 해방, 족쇄차였던 육신의 해방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만 봤던 그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월급 못 받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받은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고난 당한 그 횟수만큼 갚아주신다고 항상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40년, 30년을 가난하고 다 보상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한꺼번에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아멘 할지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12절에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귀한 행렬을 보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막 이렇게 사막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그 한 달 걸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도시국가를 지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각 나라 민족들이 그 귀한 행렬을 보면서, 이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 참 당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야, 결국 당신들은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사람들이요 버림받지 아니한 예루살렘 성읍이다 하고 막 칭찬을 하고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예루살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였다. 마치 이른 양을 목자가 찾아갖고 어깨에 메고 오듯이 반드시 찾는다. 누가복음 15장에 했잖아요. 이른 양 한 마리, 이른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도망간 호랑방탕에 간 둘째 아들, 찾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반드시 찾으신다. 찾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주신다. 두 번 나왔어요. 보상한단 말이 두 번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옛날에는 황폐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성전은 제거되고 성벽은 높이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7절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이제 해놨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저는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필그림 선교교회에 두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너희 교회에 있으리라.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리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필그림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라면 여기 와야지. 그냥 쉽게 얘기하자. 복 받으려면 일로 와야지. 그 다음 시편 128편 5절 시작. 아멘. 그 앞에 이사야 65장에 빠졌는데,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모든 귀인 귀족들이 다 끌려가고 완전히 황폐한 성읍이 돼서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찬 성읍이었지만, 다시는 이제 이 성에 우는 소리도 없고 애절히 부르짖는 소리 없고 오직 즐겁고 기뻐하는 소리만 외칠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기업, 우리 가게, 우리 가정 우는 소리와 애절한 소리가 없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퍼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 다른 설교 안 해요. 계속 말씀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었다. 거기 있네요. 시온에서 복을 주었다.
그래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생, 일평생 바로 내가 사는 이 성읍의 번영을 볼 것이고 자손 만대로 이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를 보자고요. 밑에 14장 8절 시작. 그날에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이죠. 거기가 시온산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반은 동해로 올라가고 반은 서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은 사실 지리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예루살렘 시온산이 해발 700m거든요. 물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안 나와요. 바깥에 기온 샘을 히스기야가 파가지고 한 600m를 파서 땅굴로 해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끌어들인 물이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온 샘물을 끌어들여서 겨우 성 안에서는 전쟁 날 때 폐쇄버리고 실로암 물 그걸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물이 난리가 없지요. 샘물 시온 샘이 뭐 크지도 않지요. 그럼 이건 상징이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에스겔서 47장에서 봤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오더니 난 그래서 그냥 안 밟는다니까 저기 밟을 때 나갈 때 문지방에서 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그 샘이 쫙 흐르더니 계속 흘러나가 성전 밖으로 나가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거기 막 나무 풀이 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물고기가 벌쩍벌쩍 뛰면서 만선을 이루는 아라비아 그 사막이 이 성전에서 흘러던 물이 아라비아 사막 전체를 옥토로 바뀌고 그 샤론들로 바뀌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복의 원천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상징적 설교를 좀 합니다. 알프스산이 있잖아요. 스위스. 빗방울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북쪽으로 흘러가면은 라인강이 돼서 독일을 거쳐서 네덜란드에서 저 위로 올라가요. 저 위로 북해 쪽으로 가버린다. 빗방울이 딱 떨어져서 동쪽으로 흘러버리면 이게 이제 다니브강이 돼가지고 다니브강 알죠? 13나라를 거쳐가요. 그래서 이게 흑해까지 간다고. 저 그리스 쪽으로 13나라를 거쳐서 빗방울이 똑 떨어져서 서쪽으로 타고 내려가면 이게 스위스 프랑스를 거쳐갖고 론강이 돼요. 론강. 그래서 지중해로 들어가요. 참 멋있는 비유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빗방울이 떨어져서 북쪽으로 흐르면 라인강이 되고 동쪽으로 떨어져 흘러내려가면 다뉴브강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면 론강이 된다. 그래서 이 라인강을 따라서 독일의 기적이 나타나죠. 우리 한강의 기적처럼. 참 라인강 가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모든 경제와 정치와 문화 발전이 라인강을 따라서 특히 로렐라이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참 환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을 번영국가, 그 다음에 나머지 덴마크, 브루셀, 그쪽 룩셈부르크로 쫙 발전시켜. 이게 동쪽으로 흘러서 13나라니 뭐 폴란드 주로 동유럽이죠. 동유럽을 해서 흘러가서 다뉴브강을 따라 또 얼마나 아름답게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또 번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론강에도 스위스와 프랑스 그 마르세유 지중해까지 내려가는 이게 또 얼마나 프랑스를 기름지게. 야, 하늘에서 내린 은혜의 물방울 하나가 이렇게 세계 역사를, 문화를, 문명을 발전시키는 문명의 발상지들이 되게 만든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네 방으로 흘러갑니다. 첫째 강은 비송강인데 금이 막 펴져. 금이 황금. 둘째는 기홍강. 셋째는 히데kel강. 전부 이 뜻이 보석 이름이에요. 넷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브라데 강으로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로 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지상교회로 들어오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 성도에게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강이 우리 필그림 교회로 와서 이 수정 강물이 이 문지방을 통해서 삼산동을 적시고 할렐루야 부평과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물 타고 그냥 가면 돼요. 세계로 뻗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갔어? 우리 민혁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축원합니다. 가면 돼. 이 물 타고 노력할 것도 뭘 쳐다봐요. 자기에게 이 강물 타고 그냥 딱 가면 돼. 가면은 뭐 동서남북 어디로 가요? 롱강이 돼도 좋고 다니브강이 돼도 좋고 라인강이 돼도 한강이 돼도 좋고 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나오는 새 생명의 역사는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는 축복의 발원지가 된다. 1년 내내 보세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관계없이 1년 내내 아까 그랬죠. 여름과 겨울이 관계없이 1년 내내 무더운 여름 비가 안 오고 메마른 가뭄일지라도 우리의 강은 마르지 않고 겨울이 얼어붙은 동토일지라도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경기가 없다. 우리에게는 경제 불황이 없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우리의 원천은 무슨 저 양평에서 흘러나오는 청평에서 흘러나오는 한강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줍니까? 자 보십시오. 시작. 왕 얼마나 축복이면 은을 돌처럼 썼대요. 솔로몬이. 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겁니다. 평지의 들판에는 뽕나무, 아카시아 나무 쓰듯이 썼다는 거죠. 축복의 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 62편 꼭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게 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헵시바라 4절에 뷸라나리라. 축복의 그 별명을 비춰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100개의 문을 정복해 차지하는 하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문은 지난주 설교처럼 오색 찬란한 무지개와 같이 신세계를 여는 하늘의 문입니다. 아멘. 영광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복음의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성전문, 여기 부평구 삼산동에 세워진 필그림 선교교회가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시온성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인 줄을 믿기를 바라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문으로 나가라.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갑시다. 나가라. 그리고 많은 백성이 온다. 길을 닦아라. 전도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이제 길을 닦아야죠. 오도록 교인들이 오도록 이른 양들이 오도록 전도의 문을 확 우리가 닦아요. 낮은 데는 높이고 우리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접경을 만들어라. 평탄케 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게끔 길을 넓혀줘야 돼요. 돌이 있습니다. 방해물 치우고 장애물 치우고 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다. 교회 한 번은 하면 장애 많습니다. 꼭 교회 하려고 하면 어디서 전화가 온다. 내가 이민교회 할 때 꼭 와도 좀 다른 날 오지. 목사님 비행기 몇 시에 도착? 주일날 도착한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된다. 공항에 기다려라. 꼭 와서 난 바쁠 때 그럴 때 온다. 꼭 크리스마스 때 오고 난 한참 바쁠 때. 얼마나 방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마귀들은요 교회 갈 시간이면 꼭 전화하게 하고 뭐 사람 못 가게 하고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돌을 제하라. 돌이 많아요. 가시들 많고 우리가 길을 닦아야 돼요. 기도로 닦아야지 별 수 있어요. 기도해서
우리 암흑에 오는 길 평탄케 하옵소서. 방해꾼 없게 하옵소서. 싸우지 말게 하옵소서. 부모가 방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거 많아. 그리고 이제 마음 여기 준비해야죠. 목사는 말씀 준비하고 꼴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는 죽으나 사나 꼴을 준비해야지. 배고파서 나가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죠.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나가야지. 여러분들은 친절과 사랑을 준비해야죠. 아멘. 웃어야 됩니다. 심각한 울고 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항상 웃고 오면 그냥 방심하고, 야, 또 가고 싶은 교회, 또 만나고 싶은 집사님들,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친절과 사랑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성으로 들어올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아멘. 이 성으로 들어올 사람이 많대요. 귀한 자가. 우리는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천만인의 어머니면 천만인을 품을 젖이 있어야지. 젖도 없이 천만인이 오면 뭘 먹일 거예요. 그리고 품이 아름답고 품이 좋아야지요. 그 많은 백성이 오는데 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라면. 그 따뜻하게 품에 안기고 싶은 권사님, 안기고 싶은 집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품이 차가우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머니 품을 준비하고 어머니 젖을 준비해야 된다. 참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거기만 가면 자유가 있어. 막 눌리고 짜증나고 막 그러다가도 거기만 가면 막 기분이 좋고 막 너무 자유로워.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졸려. 그래서 설교할 때 자도 괜찮아요. 교회만 가면 졸려. 그것도 좋은 거야. 너무 평안하니까. 딴 데는 잘 새가 있나, 이 각박한 세상에. 마지막으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더라. 깃발이죠. 예수 깃발 높이더라.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깃발이 보십시오. 여기 십자가 깃발. 저는 그래서 필그림교회 십자가 꼭대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 깃발이 펄럭이게 하옵소서 제 기도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 깃발을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말이죠. 영안으로 이 깃발을 보고 막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것을 그들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에게 그 예수 믿는 보상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런 우리 성문, 그래서 우리 축복받은 백개문을 찾아온 우리는 이제 성문을 열고 나가서 길을 닦아 아직 헤매고 있는 이런 양들을, 돌아올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